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성령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걸 뒤에 붙이면 안 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으로 이루어졌고 장수는 1189장, 그리고 31,559절 정도 된다는, 이건 성서공회에서 얘기하는데, 장수는 근데 별수는 한번 세보십시오. 이게 31,159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장수와 절, 이루어진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주제, 핵심이 뭐냐. 그래서 직접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총은 가지고 있는데 총알이 없어요. 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수많은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성경이 누우면 지식은 늘어나잖아요. 일단 그래서 절에서도 성경을 읽는 분이 있어요. 절간에서도 철학자들도 모든 성경을 읽습니다. 의뢰가 아니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뭘 얻느냐 하는 거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걸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죽은 지식만 더해갑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성경이 열심히 읽긴 합니까? 성경이 왜 지식이 늘어나는데 만든지 알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고 지금 핵심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한 특별 계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애언, 성경을 말하는데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기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다른 일반 책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거룩한 경전, 거룩한 말씀. 왜 그러냐?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은 쓰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이라고도 하고 또 영감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연세 드신 전도사님이에요. 홀로 드신 여 전도사님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옆에 들으니까 그 전도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감을 주옵소서 했어요. 영감을 주옵소서. 무슨 영감이에요? 했어요. 듣는 사람은 아니고 전도사님이 홀로 돼서 오래 사시지만 영감님이 필요한 거 있네. 그러고
있죠. 근데 그 전도사님 뭐예요? 영감?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동. 그걸 구하는 거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영감 감동이라고 하는 게 사로잡은 거예요. 사로잡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한 40여 명 됐나는데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뜻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다른 책들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책들하고는 다릅니다. 재미있는 소설. 여러분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두 번 정도 읽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옆에 놓고 평생 동안 반복해서 읽었습니까? 재밌는 감동을 받았던 눈물을 흐르게 한 영화를 드라마를 한 번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두 번째 보고 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거 반복해서 보고 있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작품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하여튼 살아가는 날 내내 반복해서 읽을 때는 또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과 내 마음의 상태와 또 여러 사항들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또 다르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대할 때는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잘 들으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거룩한 책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며 알 수 있도록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인간 자체도 모르는데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수십 년 동안 연구해도 몰라요. 인간 스스로는 모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가르쳐줘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셨는데 계시인데 그게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로마서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시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줍니다. 이게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성품까지 좀 그렇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능력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게 해 놓으셨는데 자연을 통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까지 다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위대하시거나 강대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성품들까지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주시는데 특별 계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 갖고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왜 읽느냐, 뭘 얻기 위해서 읽느냐 할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도록 기록해 주신 거니까.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좋은 것들은 성경에서 다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말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부터 찾으셔야 돼요. 힘들기 때문에 위로받으려고 아니면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우선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했는데 39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40절에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안 어때요?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영생이 뭔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성경에 가르쳐 주는데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설명만 여러 개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냥 실질적으로 아는 것만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 지식적으로 차.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감사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아브라함 믿음을 키우실 때에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조달된 게 아닙니다. 시작할 때는 우리가 같으세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시피 마누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자기 살라고 자기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고 동생이라고 그래.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이요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특별함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살아가지고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예 하고 바친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실망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알아가는 분은 믿음이 자라서 아브라함 그 믿음 그 이상 백질 못을 하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답니다. 성경 박사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오경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암송할 정도 같은 성경 박사들인데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자기들 눈앞에 와 있는데도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가지고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지도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을 얻는 거라고 했는데 이걸 왜 기록했다고 또 20장 찾아놨는데 20장 31절에 있네. 20장 31절에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마치된 서기관들도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이 목적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아니 성경 읽어라 해서 읽는 건 그래도 읽어야겠지만요. 예수님을 정말 알고 만나기 바라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금을 찾기 위해서. 금은 강산에서 금맥을 찾으면 그걸 끌어내기서 파고 들어가면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요. 성경은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금맥이 아니라 온갖 보화가 다 숨겨져 있는데 그 보화가 일수고 있듯이 금을 캐내듯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만나려고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인정하고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도록 성경을 기록했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안 해도 복음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밀어나는 것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다. 이게 성경 복음 전하는 게요.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전하여 이거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성경을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각광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중에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나라 말을 알아갖고 배워갖고 알아가지고 전도하러 다녀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냥 성경 그것만 전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를 구원하실 주님 되심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믿었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펼쳐놓고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도, 복음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잘 보라고 손을 까다 밑에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 되고 해를 가르치면 해를 봐야 돼.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어디를 읽든지 간에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번호로 나타나는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보여주시고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라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 분중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공부와 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그냥 내가 길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꼭 길이요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저기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꼭 그 길이라고 하나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 갈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성 갈 수도 없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 못한다. 붙잡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지식을 늘어나지 말고 별 의미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는 어떤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겠어요? 창세기는 창조주이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창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고 마지막 계시록은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그때는 처음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아주 힘없는 아기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게 재림의 주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만 기다리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적한 사단을 위해서 모든 대적자들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주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수 어떤 분인가 주제가 뭔가를 나온 궁금하시면은 모두 나라는 게 아니고 요즘 인터넷 참 정보 많이 있잖아요. AI 아세요? AI 그게 보면 다 나와요. 물어보면 성경의 핵심 주제 뭔가에 물어보면요 다 나와.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면 보세요. 그 약간씩 차이가 있어도 여러분 그 참고해 그걸 참고해서 성경 읽을 때 예수님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기록자가 한 40여 명 되는데요. 기록한 사람들만 특징은 있지만은 예수님을 정언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기록 다 해놓으셨습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신약은 오실 예수님과 다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백독했던
선독을 했던 제가 또 방송을 했더라도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은 지식은 늘어났겠지만 물론 그 지식도 바리새인처럼 죽이는 지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인 속에서 나는 성경을 천독했다. 자랑하고 너는 몇 번 이것을 이렇게 할지 몰라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몇 번 읽든지 간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지식을 더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지식적으로 하는 그걸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나도 말하라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 믿음으로 생명 영생을 얻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이 별로 읽지도 않은데 읽으시라는 얘기죠. 바꾸고 성경이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펴놓고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 부지런히 펼치셔가지고 성경에 손때가 묻어가지고 또 너무 많이 있다가 사라져가지고 그 성경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아주 좋은 유산처럼 링컨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읽었던 성경 책을 좋은 유산으로 해가지고 물려줄 수 있도록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발견하고 믿고 이해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을 누가 썼다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사람을 붙들어 쓰신 거예요. 연필이 썼어요. 그럼 연필이 썼다고 말합니까? 사람이 썼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쓰기는 썼어요. 성령 기록했어요. 볼펜처럼, 연필처럼 쓰인 말은 뿐이고 쓰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감동을 사로잡아가지고 오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저자예요. 성령의 저자가 성령님이세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 종류의 자유식을 자유식. 그거는요, 선생님이 그걸 설명하지만요, 그것보다도 그 시를 원래 쓴 그 사람이 이게 어떤 의미로 이 시를 썼다고 설명해줘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사람들을 설명하지만은 성경에 온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도 발견하고 알고 믿게 되고 이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시편 119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요신의 눈을 열어서 성경 흰종이 검은 것이 그걸 보게 해달라는 아니고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것을 모르겠어요. 비밀스러운 것. 예수님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알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밤에 성경 아무리 펼쳐서 그래도 못 있잖아요. 눈치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조명을 딱 켜지면 어때요? 누구지? 성경 글씨를 보이고 다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 기록할 때는 성령이 계시해 주신 거고,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시해 주신 거, 계시라고 하는 거고, 기록된 말씀을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밝히 빛을 비춰주는 이게 조명이고,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또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지금 내 귀에 들어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마음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가능해요. 성령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주셔서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 도움을 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일 때는 더 많이 배웠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것은 성경 박사가 됐든 신학 박사든 로마 교황이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아이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깨닫게 해 주시면 깨닫습니다. 이게 일반 책하고 다른 점이에요. 일반 책이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알고 깨닫겠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려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고 그것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러한 책임을 알려서 성령의 도우심을